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앞에 있는 화와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 있는 자, 화 있는 자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마태복음의 8복과 7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구약에 이미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있고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여기를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30장 15절. 신명기 30장 15절은 신명기의 모든 말씀에 압축된 핵심 요절입니다. 보라,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해서 이거 볼지어다 힘내 강조사로 우리 앞에 화와 복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 안에 마음 안에 말씀이 있으면 복이 있고 없으면 화가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안에는 복이 있고 밖에는 화가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예수 밖에 있으면 사망이 있고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앞에 보시면은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화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방주 안에 있는 자고 말씀 밖에 있는 자는 방주 밖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쪼목쪼목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한 두세 장 앞으로 오시면요. 신명기 28장에 말씀 안에 있으면은 복이 있고 28장 1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원문은 샤마이 샤마이에서 두 번 반복하는데요. 듣고 또 듣고 말씀 안에 있으려고 내가 아이고 뭐 팔복과 칠하고 뭐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가 또 듣고 또 새기고 이게 삼가 듣고 샤마이 샤마이 듣고 또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 안에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큰 축복입니다. 뛰어나게 한다고요. 탁월하게 다른 민족은 따라오지 못하게.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사람이 많은 데서도 아니면은 사람이 없는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일부러 뭐 굳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걸 하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갖다가 부어준다는 거죠. 내 강주리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굳이 뭐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7절에 적군이 들어왔을 때에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그냥 뿔뿔이 그냥 흩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바알불하심으로 흩어버리겠다. 흩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성민이라는 것이. 말씀 밖에 있으면 성민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기 아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축복의 담비.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신비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시는 역사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게 재물 얻을 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말씀들이 말씀 안에 있으면 이런 복은.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저 제일 끝에 보십시오. 68절까지 말씀 밖에 있으면, 말씀 듣지 않으면, 말씀 밖에 있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엄청나게 길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 화와 저주, 생명과 복 네 앞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확대해서 28장에서는 14절까지는
복입니다. 근데 15절부터 제일 마지막 68절까지는 화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8번의 복을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화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복을 훨씬 더 화보다 많이 말씀하시고 또 앞에 전진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구약의 신명기 28장은 복보다는 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지키지 않으면 거꾸로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과 과일 강주리도 17절에 저주받고, 뿐만 아니라 25절에 적군 앞에서도 네가 피하여 도망간다는, 7길로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정반대잖아요. 그리고 41절 말씀,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될 거에 대한 말씀을 미리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62절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28장 6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밖에 있으면은 이렇게 숫자가 확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사는,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흩어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흩어져서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씀 밖에 있는 자가 되는, 이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누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했는데, 또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그 세상에서 뭐 잘되고 그 다음에 칭찬받고 하는 것에 비중을 두지 마라. 세상에서 비록 칭찬받지 못하고 그러더라도 주님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이 복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에 대하여 가난한 것은 비어 있으면 천국이 대신 채워주시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떡으로는 줄인 자지만 생명의 양식으로는 배부른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축복과 예수 밖에 있는 자의 저주, 화,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내 앞에 항상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항상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내가 위로받으며 어떻게 세임을 얻을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방주 안과 밖, 말씀 안과 말씀 밖,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과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삶이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크다는 것을 기억하는 아침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는
14절까지가 들어가다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들어가다 나와도 저주를 받는다. 엄청나게 저주에 대하여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 주로 우리에 대하여 심판하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팔복을 7화와 팔복인데 이것도 분리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7화를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국한에서 주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첫 번째 화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주님께서 보실 때 마음에 하는 일들 그것은 천국문에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뭔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기들의 의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의로 구원받는 것으로 가르치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아주 원수의 자식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세 번째 화는 물질에 대하여 욕심 부리는 겁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한다. 금보다 성전이 더 큰데도 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게 화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이 오셔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금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물 안에 있는 것보다 생명 안에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거꾸로 되어서 이제 가르치고 행동하고 하니까 이게 저주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네 번째 화가 23절인데요. 박하, 회향, 근체 주로 양념을 한다든지 맛을 내게는 조미료들이죠. 그것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11조 강조하면서 미원과 미풍, 조미료까지도 11조 바쳐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11조 우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의와 국률과 믿음 중요함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화는 이게 안팎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하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 정말 주님의 말씀이 칼로 찌르듯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환부를 도려내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화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걸 계속해서 외식과 불법을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 자기를 아주 열외로 시키는
이런 이제 7번째 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같이 공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런 모든 화 앞에 있을 자들이라고 예수 밖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7화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많은 사람에게는 팔복을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듣겠다고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자에 대한 복을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당시에는 애통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애통이 복이라고. 왜냐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온유하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땅을 기업으로 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찬송가 427장 부른 것처럼 마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팔복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항상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사망이 있고 그들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 이유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죄인이 의인의 반열에 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과 칠화, 신명기 30장 15절, 신명기 28장, 또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23장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눈으로 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무엇이 생명이 되고 무엇이 사망이 되는지, 말씀으로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화가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세상의 것에서 가난하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또 하늘의 것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또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